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가면 우간다하고 케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간다를 넘어서 케냐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국경선을 2개를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붙어 있으니까 하나일 것 같은데 우간다 국경선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케냐가 아니라 우간다를 지나면 또 이제 케냐 국경선까지의 공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터를 지나서 도착하다 보면 이제 또 케냐 국경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우간다 국경선을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케냐 국경선까지 가는 그 공터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종의 그 비무장지대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있는 그 비무장지대 같은,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그 공간이 또 누군가가 사는 공간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거기는 누가 삽니까? 주로 이제 불황자들, 또 뭐 불법자, 뭐 또 행상인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죄 지었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국가가 아닌 어느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법에 이제 접촉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간섭하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저자가 자기도 이제 이제 우간다를 지나서 케냐를 지나가는데 되게 자유롭고 뭐 아무도 이제 터치하는 곳이 없으니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우간다를 딱 나와서 그 비무장지대 같은 그곳에 딱 들어서는 순간 굉장한 공포심이 온대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라는 건 누구에게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감정이 든다라는 거예요. 막상 딱 지역에 들어가면.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죠. 아, 여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제가 왜 갑자기 땅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꼭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옮겨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국경선을 넘어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표현하세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서 끄집어내어서 어디에요? 사랑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을 좀 이 나라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죄와 사망의 나라, 또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이제는 그 국경선을 빠져나온 거죠. 마치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래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얻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 이게 이제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구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빠져나온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제 원하는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나라에 살던 걸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갈 나라의 방식, 내가 들어갈 나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나라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것이 성화인 겁니다. 북한에 계신 분이 나와서 그럼 자유를 얻은 거죠. 그 다음에 남한에 내려와서 산다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전에 북한에 살던 그 모든 생각과 방식을 다 버리고 이제 남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야 이제 온전한 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의 법도를 버리고 죄에 매여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나라는 뭘 중요하게 여겨요? 그 나라는 거룩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1차 국경선을 아까 우간다와 케냐 이야기를 빗대면 1차 국경선은 넘어 나오는데 두 번째 국경선을 들어가지 않고 이 비무장지대에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머물러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왔는데 그 다음 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로 들어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방식으로 사는 그걸 선택하지 않고 왜 이 어중간한 이 지대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마귀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안 가게 해주시는 건 좋으나 그런데 또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제 마치 그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성가신 간섭 가운데 들어가는 듯한 이제 내 자유는 끝난 것 같은 거죠. 이제 나는 저기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맨날 큐티해야 되고 맨날 그리스도 중심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빠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머뭇거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면 그곳에서는 이제 굉장한 이제 어떤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좋으나 그러나 내가 뭔가 본격적으로 그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 꽤 있죠. 교회 와서 이렇게 간섭받지 않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듣는 건 좋으나 뭔가 이렇게 더 들어와서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제자 훈련을 받는다든지 또 다락방에 들어간다든지 그죠? 목사님의 신방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은 이렇게 신방을 가면 굉장히 낙담한 얼굴로 이렇게 저를 맞으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죠. 이제 내 좋던 인생은 다 끝났다. 저분이 우리 집에 왔으면 이제 나의 자유로운 삶은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지. 약간 그런 얼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신방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좀 주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들어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머뭇거려지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내 삶에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도약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옛 생활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항상 어정쩡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말씀에 열심히 메모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해보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해요. 흔히 말하는 내가 은혜 받은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일이 올 때쯤 되면 그 지난 주일날 받았던 그 열정과 그 은혜는 다 사그라지고 다시 이제 제가 되어가지고 주일날 나타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왜 계속 은혜 받고 또 일주일을 또 하얗게 태우고 다시 주일 올 때쯤 되면 내 마음이 공고해지고 공허한 심령이 될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더 큰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체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려주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은연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나의 힘으로는 이런 삶을 도저히 정리할 수가 없어.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한번 뒤집어 주셔야 돼.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야 내가 좀 뭔가 바뀌려나 보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또 성령 충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되게 언뜻 들으면 또 신앙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만져 주셔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기로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 중간 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이 안 끌어주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간 지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간다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케냐 국경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나오긴 했는데 저기로 들어갈 용기가 안 생기니까 계속 하나님은 부르시지만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러세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 있으면 감이 저절로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너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요, 조금 특별한 성경입니다. 뭐냐면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제 유대인 사회가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예수 믿다가 계속 박해가 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 이럴 줄 알았어.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재개종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걸 알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히브리서가 되게 새롭게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가 되게 어렵거든요. 약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느낌이 있냐면 어렵게 예수 믿었다가 박해를 받고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그냥 옛날에 그때로 돌아갈 거야 라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거니까 때로는 약간 논리적으로 풀기보다는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글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그 심정의 편지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훨씬 더 이렇게 잘 읽혀지실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이거 아니라 너는 이 신앙을 지키고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그 분투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 향해서 침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라. 이게 뭐예요? 여기서 저 안식은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저 안식은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상반되는 게 있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앞에는 저 안식, 뒤에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그러면 저 안식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세계를 향해 들어가는 거고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 뭘까요? 이건 특정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뭘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어려운 광야 시간을 통과했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가나안 땅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더니 또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또 그 땅을 또 정치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로 코앞에 앞두고 못 가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포기한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조금 힘들다고 이걸 포기하고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세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유리하다가 그냥 그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매번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때마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용서해가지고 왔는데 왜 여기서는 용서 안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갈게요 하고 다시 오지만 그때 용서 안 하세요. 못 들어간다. 끝. 지금까지 잘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이때는 인내를 안 하세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이제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이제 폭발하신 거예요? 왜 여기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여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용서하지 않고 노를 바라신 이유는요. 이제는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가진다라는 건요. 무턱대고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 근거 없는 믿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건 그냥 무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믿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잘 된다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아직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기도 많이 부탁하십시오. 그분 기도 응답발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신자 기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보여주시고 처음에는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충분히 믿을만 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책임을 요구하세요. 다 보여주신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믿음의 책임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막 출애굽해가지고 그때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만나도 내려주고 반석에서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믿음에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제는 충분히 믿을 만한 것들을 내가 다 제공했으니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용서하지 않으셨는지, 왜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죠. 충분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정탐꾼들이 이산소리를 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삶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이런다라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이제 순간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믿을거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지나온 삶이요, 이제는 내 시간들이요, 내가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을 보여야 될 시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제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전 여전히 부족해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쌓이면 내 인생에도 가데스 바네아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도 같은 말을 하죠.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는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이 뭔가 효력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듣는 자가 이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더 이상 능력을 나타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기간 내내 이거 하신 거예요. 그냥 광야 기간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매출하게 보내고 또 전쟁 나가면 손만 들면 이기게 하시고, 그게 다 뭘 위한 걸까요? 나 믿으라는 거죠. 너희는 이제 이 모든 걸 통과하면서 날 믿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 말 듣고 살아야 돼. 내가 지켜줄 거 믿어야 돼.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흔들리지 마. 하나님은 광야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작업하신 거예요. 이 작업을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모든 그 노력과 애씀이 다 이렇게 무위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여기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비록 내 상황이 좀 어려워도, 내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지나온 광야 동안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그죠? 너를 줄이고 낮추시고 이 말이죠. 또 기적도 베푸시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어느 세대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이든 기적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시간들을 이제 계속 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이제 테스트가 있는데 그걸 통과하게 하려고 이 모든 준비를 해왔는데 시험을 안 보러 가겠다는 거죠. 부족해 그러면서 시험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10번이나,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다 통과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제대로 그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읽으면서 안타까움이 그거 아닙니까? 어쩜 이러냐, 어쩜 이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해. 그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면 또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떡을 먹는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뭔가 기적을 체험하는 방식은요, 다 불평으로 받아 먹어요. 그죠? 감사하면서 받아 먹은 적이 없어요. 다 불평으로 받아 먹어요. 물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물 주시고, 먹을 게 없네. 그러면 하나님 먹고 주시고, 고기 먹고 싶은데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 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도 떡 먹고요, 불평해도 떡 먹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도 떡은 주세요. 근데 불평의 떡을 계속 먹다 보면요, 그게 쌓여서 내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께 막 죽겠다고 불평해도 하나님 주세요. 좋으신 분이시니까. 감사해도 주세요. 그럼 여러분, 감사의 떡을 드셔야겠어요? 불평의 떡을 드셔야겠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의 이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숙제인 겁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법. 그 히브리서의 그 대상되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통과해 나가는 그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려워지면 떠나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낙심하는 겁니다. 이게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세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뭘 알겠어. 네가 얼마나 어렵니. 계속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 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 죽다가 살아나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한번 하나님이 그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이에요. 오늘을 위한 커리큘럼.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네 손에 떡이 없어도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이제 네가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 커리큘럼은 뭘 위한 거예요? 떡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이거 배우려고 온 건데 우리는 계속 떡떡거리는 거죠. 하나님 떡 해결해 주세요. 오늘도 와서 떡 주세요. 내일도 와서 떡 주세요. 이 떡이 뭐예요? 현실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떡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항상 떡의 문제에 걸려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맨날 떡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못하고요, 마치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중간지대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본문은요, 앞에서 11절에서 가데스 바네아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 하나님 말씀 얘기를 시작합니다.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왜 뒤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까요?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젠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라는 건 우리가 집에 있는 사물과 물건과 대화 나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격이 없으니까. 대화를 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인격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 말을 준다라는 건 뭐예요? 뭘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격으로 초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항상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배가 부르나 안 부르나 항상 그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있대요. 그렇게 먹는데도요, 또 먹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입양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맡겨놨던 부모님이 얘를 찾으러 오면 그때부터 안 먹는데요. 신기하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배가 불러도 먹고 막 채운대요. 그런데 부모를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먹지 않아도 배가 안 고프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이의 배고픔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과의 관계, 그죠? 그 정서적인 거기서 채움을 받지 못하는 걸 자기는 배가 고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딱 채워지니까 관계가 채워지고 정서가 채워지고, 그죠? 마음이 채워지니까 배고프겠죠. 그런데 그렇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나를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신다라는 거고,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마치 난 고하고 언제나 먹을 거 챙겨야 되고 이거 없으면 난 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고, 그런 내가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그 세례 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제 간증문을 이렇게 써서 우리 이제 담당 목사님에게 주신 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설교 오기 전에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쓰신 걸 읽어보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제 간증문은 그거잖아요. 예수 믿기 전 어떻게 믿었나? 믿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나? 근데 어떤 분 간증을 보는데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원하는 삶을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을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 뻥 뚫린 내 마음. 뭘 채워도 계속 이렇게 뚫려 있는 것 같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아프고 지금은 좀 문제가 어렵지만 옛날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세상의 떡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채우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채우시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직접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14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부족해, 충분하지 않아요, 말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아예 그냥 우리 가운데로 오시죠.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앞에는 이제 안식,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데스 바니아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말씀 얘기하다가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14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많이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참으세요. 참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당신의 그 설득을 완성하시죠. 그 사랑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나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왔다가 가신 적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믿음으로 살기에 이것보다 더 어떤 증거와 어떤 확신이 필요한 건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가신 적이 있고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 나는 더 보여주세요, 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더 나에게 뭔가 좀 분명한 증거를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뭐만 남아요? 믿는 일만 남은 거죠. 이제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 국경을 넘어가는 그 용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도 또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국경지대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얕잡아 볼 수도 있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나갈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을 새 번역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맛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믿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보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니?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건 어쩌면 고달픈 삶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계속 내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날까? 내가 계속 이 세상에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건데 나는 계속 여기서 모든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상 다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진척이 잘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나중에 주님이 내 눈물 닦아줄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기도응답을 다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여기서 위로 다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다 보상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뭐 어떻게 예수 믿는데 뭐 삶이 그러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신령한 복이 있죠. 내가 그 나라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를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복.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나게 가는 거죠.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정말 내가 그 나라 보상을 바라보고 갈 때 그걸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도 또 압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까? 항상 필요하죠.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항상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여야 됩니까? 믿음의 진척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고난을 무릅쓰고 통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죠. 이 담대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면 얼마나 애들이 담대합니까? 얼마나 나에게 자유롭게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쭈삣거리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잖아. 나 지난번에 보상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거 아니에요. 마치 받을 것 있는 자녀같이. 나는 얘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 얘는 나한테 받을 것 있는 애같이 막 하면요. 당황스러워요. 저를 보고 희죽희죽 웃어요. 이게 자녀의 어떤 그 담대함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간 우리가요. 하나님께 다 받으면요. 담대함이 없어요. 받을 거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담대한 거죠. 받을 거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요. 큰 소리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소리가 큽니다. 어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외국 코스타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뭐 헌금 얘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 유학생 자매가 끝나고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아이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헌금을 하면 우리 애는 오늘 먹을 우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돈을 헌금을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니요. 하나님은 자매의 그 아이 우유값을 뺏어서 헌금 받으실 분은 아닙니다. 자유하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실 겁니다. 이까지 말씀하시고 하나 덧붙인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자매님, 내가 자매님이면 저는 헌금합니다. 자매님은 자유하세요. 그런데 내가 자매님이면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그거 헌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헌금 안 해도 이해될 상황이잖아요. 네가 무슨 돈이 있니? 그 돈 가지고 애 우유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헌금을 안 하고 헌금을 안 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누가 갑자기 헌금을 뚝 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일이라는 거죠. 좀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 대학생 때 그게 되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떡 달라고 기도하고 떡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죠? 이제는 믿음을 내가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쪽 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쪽 나라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지대에서 지금 살아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내가 왜 여기 살아왔나 보니까 혹시 얕잡아 보일까 봐, 혹시 너무 힘들까 봐, 혹시 내가 고생만 할까 봐 그래서 넘어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랬다면 오늘 밤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올인해 보겠습니다. 좀 표현은 그렇지만 저도 한번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을 코너로 한번 몰아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